드디어 죄수의 옷이 벗겨집니다. 두 손은 머리 위 기둥에 묶였습니다. 수십 개의 납덩어리가 달린 무거운 가죽 채찍이 죄수의 어깨와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죄수의 등살에 박힌 납덩어리가 그의 살점을 파고 들어가 찢어지자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등살 가죽은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죄수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로마 백부장은 채찍질을 그치고 실신하신 예수님을 포박에서 풀었습니다. 죄수는 자기 피가 흘러진 돌바닥 위에 푹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탈진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죄수를 일으켜서 벗은 몸에다 자색옷을 걸치게 하고 그 손에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어주며 가시덤불로 왕관을 엮어서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쳤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예수님 머리에 더 깊숙이 박히며 더 피가 흐릅니다. 잔인한 장난에 실증난 로마 군병들이 찢긴 살에 피범벅이 되어있는 자색옷을 확 잡아챕니다. 상처마다 다 들고 일어나 또다시 피가 흐릅니다. 당신의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의 무게는 120kg 내지 15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 무겁고 거친 나무 기둥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약 600m에 불과한 거리인데 주님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그 어깨에 찢긴 상처가, 그 피부가, 그 근육이 나무 기둥에 쓸리며 도려내듯 아파왔습니다. 쓰러지신 주님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인간의 근육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도를 넘었기에 그냥 쓰러지시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십자가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가 옮겨졌습니다. 십자가 가로대가 땅에 놓여지고 예수님의 두 어깨가 가로대 위에 놓여졌습니다. 눕혀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손목에 오목한 곳을 찾아서 무겁고 네모난 그런 단철못을 박았습니다. 양손에 박고 가로대를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를 달았습니다. 왼발을 오른발과 포개고 그 발목을 뚫고 못을 또 박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걸린 죄수의 몸은 점점 처집니다. 손목에 박힌 못에 온 무게가 실리자 무서운 고통이 손가락과 팔을 따라 맨대로 전해졌습니다. 두통이 견딜 수 없이 누릅니다. 손목에 박힌 못은 중추를 압박하기 시작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피하시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가 다리에 박힌 못에 또 실려집니다. 온 몸에 경련이 근육을 따라 급속히 온몸에 퍼졌고 뼛속까지 아픔이 깊이 박혀옵니다. 이 경련 때문에 그분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팔에 몸무게가 실리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강 근육도 재구시를 못해서 숨을 들이쉴 수는 있어도 내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기 무리 구경꾼들이 소리집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저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소리 지릅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안식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빨리 사형수를 죽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위로 올려 붙여야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렇게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고 그러면 질식하게 됩니다. 한 로마 군병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갈비뼈 사이를 뚫고 심낭과 심장이 찔렸습니다. 심장을 둘러싼 물과 심장 내에 있는 혈관의 모든 피가 심장 안에 있는 피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이분의 죽음을 심장 파열사라고, 다시 말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극도의 고민과 고통 상태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수를 바라보십시오. 도무지 그가 어떤 흉악범이길래, 어떤 무서운 죄를 범했길래 이토록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오늘날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하는데 교수형도 우리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인류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죄수가 받는 형벌의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죽어도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얼마나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난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난 도둑질 한 적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의 무게를 못 느낍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놔도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코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너희가 이 의인을 죽인 살인자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더니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의로운 척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받으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차마 하늘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죄인됨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이 자기 자녀인데 그 자기 자녀까지, 자기 아들까지 그 자리에 세우면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 그냥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지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는 음탕한 창녀와 같은 고멜과 같은 행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다시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탄식하시면서도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혈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더러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을 넘나드는 것 같은 깊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 멸시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멸시하며 실어버리며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자리에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하시며 우리는 저가 그 죄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가 무거운 죄를 져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체험을 안 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자들에게 배불리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그 주님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가 낯서십니까? 십자가의 그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간증과 경험들은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식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나를 던져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살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98살 때까지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80년입니다. 그의 80년을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던지고 그렇게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조롱하고 욕하는데 그는 중국인처럼 머리를 따고 중국인처럼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산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노년에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그에게 조언을 들으러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당신은 왜 이 땅에 선교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무지 같은 미개한 중국 대륙에 큰 교회가 서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그 동기로는 중국 땅에서 선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중국 땅에 교회 서는 걸 원치 않습니까? 당신은 이 중국 땅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80년 동안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생활이 즐거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황사와 미개한 문명과 이 미개한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내가 여기 살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힘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만 하겠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오늘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라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을 수 없어서 내가 오늘 싫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롬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라틴어를 번역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주님께 성탄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번역을 해서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내가 선행을 할까요? 그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선행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그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 죄를 받기를 원한다. 네 죄를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 다음에 네가 주는 모든 선물을 내가 받겠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죄가 진저리가 나도록 미워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는 딴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안 해도 살인을 안 해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구찮고 내 길대로 가고 싶은 이것이 죄입니다.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성화란 끊임없는 죽기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쫓은 동기는 그 권세 있는 교훈 때문에, 그리고 떡 먹고 배불러서, 그리고 병 나으려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지만 구경꾼들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은 그분을 참으로 사랑한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여인들만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와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와 함께 끝까지 십자가에 남아 쓴 잔을 마실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구경꾼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를, 요 작은 교회를 끌어가면서도 보니까 주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서 펄펄 뛰고 주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떡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떡 때문에 기뻐하는 거 주님이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적을 보고 병 나아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쳐도 주님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아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 아래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대가나보다. 그러나 정말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나는 십자가 질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많은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죽이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결코 박수를 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제자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자라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의 멸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자같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은 순환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가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결단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을 자리에 놓일 때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갑니다.
성경에 보니 여기 13절, 5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게 행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죽음을 죽어가시는 이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자라 말씀합니다. 성공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의 성공은 십자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뺀질뺀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죽으려고. 그리고 어찌하든 십자가만 있으면 살살 피해서 자기 좋을 대로 절대로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목격할 수 없습니다. 비참한 실패와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 사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도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죽을 수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도구더라고요. 죽기 싫습니까?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치르신 그 값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토인들의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지방에 한 토인이 그 추장이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보화를 싸다가 그 추장에게 갖다 주면서 제발 저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어찌하든 이 한 불쌍한 사람을 그 죽이는 것을 가로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추장이 하는 말이 나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다. 더군다나 백인들이 주는 것은 나한테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오직 피밖에 필요 없다. 저 사람의 피밖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향해서 화살을 댕기는데 이 선교사가 순간적으로 피? 하는 생각에 뛰어들면서 그 토인을 향해서 쏘고 있는, 죄인을 향하여 쏘고 있는 화살에 자기를 탁 자기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 화살이 선교사의 몸에 꽂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 화살을 뽑아서 자기 몸에서 뽑아서 던지자 자기 몸에서 피가 솟구치듯 나옵니다. 추장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피를 원했습니까? 자, 여기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추장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 선교사의 그 행동에 감동해서 그냥 그 죄인을 풀어줬다 합니다. 여러분, 그 토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이 선교사를 따라다니며 평생 선교사에게 그림자 같은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런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살려준 그런 선한 분에게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 비참한 죽음으로 나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아직 못 드리겠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고요? 예, 가짜 신앙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달려와서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비벼댈 사람은 많아도,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고난의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달려와서 쓴 잔을 함께 마시며 죽는 자리까지 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에 함께 설 수 있는 자는 항상 소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경건이나 열심이나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여러분 주님 사랑과 함께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가? 그 주님께 내 일평생을 던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죽이지만 여러분, 죄는 또 십자가의 정신을 죽입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쌓이면서 드디어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지 못하고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에 휩쓸려 다니면서 교회만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 끊어졌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내가 인격과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분께 엎드려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나 나타내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경험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보십시오. 오늘 얼마든지 있습니다. 옆에서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을 치고 덮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 주님 사랑 앞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 대신 이렇게 비참한 모욕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은사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쓴 잔을
함께 마시는, 주님과 함께 쓴 잔을 마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쓴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온 세상에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할 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쓴 잔을 마시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